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즉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의미를 가진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인간을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의식을 해요. 그래서 기도에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자기의 자아도 있고 자신의 자만심도 있고 또 자신의 욕심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의 기도 속에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들리게 하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였는데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 속에 진실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성, 자신의 어떤 치성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 응답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 교훈을 주셨는데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죄 용서와 죄 용서의 확신, 즉 사죄의 확신을 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결과,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미래의 모든 죄 용서받았는데 왜 새삼스럽게 그 이미 용서받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 용서받고 나면 이제부터는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 결과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았는데 막상 죄를 짓고 보면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냥 뻔뻔스럽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내 양심에 가책이 없어. 왜? 용서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지으면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미래의 죄 용서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을 당시에 용서받은 그 죄, 지금 믿은 지 10년 됐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10년 전에 용서받았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지으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은 영향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상실하고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죄에 따르는 악이라고 하는 것, 나쁜 결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나 우리가 실제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이 죄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 용서를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에 오게 되는 많은 악한 결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죄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라고 하는 복음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한 사람이 마음이 후련해지는가? 왜 회개한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새 힘을 얻어요. 또 기쁨을 얻어요. 자유를 얻고 이렇게 죄 용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지고 능력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우리 믿을 때 용서받았어. 참 이렇게 얘기하고 늘 죄 짓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그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임을 증명할 뿐이에요. 오히려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먹고 살 것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먹고 살 것이 확보되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순서와 우리의 순서가 달라요. 과거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물론 뭐 저보다 연세는 높습니다. 이분이 중동에 가서 일을 했는데, 중동에 한참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공사하고 그럴 때예요. 이분이 거기 가서 한 10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사막에서 정말 소명을 받은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창고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주일날 야유회 나간다 해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사막으로 나가서 사막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종교 경찰이 늘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적발하기 위해서 불시에 급습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 이러한 무슬림 국가에서 종교 경찰의 그 위협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동안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국하게 되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청병을 받고 하기까지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렇죠? 그래서 돈을 먼저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동안 목사 안수 받기까지 최소한 5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축을 시작한 거 있죠. 귀국할 때에는 이분이 집을 2채를 샀어요. 집 2채를 사고 한 채는 팔아서 이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쓰고, 학비와 생활비와 이렇게 쓰고, 다른 한 채는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작정한 대로 일이 안 돼요. 뜻한 대로 안 돼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기면서 집 한 채를 무조건 팔아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당장 그러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집 한 채를 마저 팔아서 이제 학비도 내고 생활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팔려요. 집 한 채는 있는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 당장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다급하게 된 건지. 이래서 사모님이 일하러 나가고 자기도 부지런히 이 교육전도사 자리를 알아보고 해가지고 겨우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사는 집, 자기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세를 놓고, 자기네는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은 방 한 칸에 부엌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문이라고 딱 열면 바로 부엌이에요. 그리고 방문이 있는데 열면은 방 한 칸이에요. 이래가지고 4식구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장전도사, 사람의 계획은 아무 쓸데가 없어. 자기는 귀국할 때 자신만만했대요. 왜? 자기는 딱 계산을 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를 다 했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먼저 필요한 것을 자기가 생각했더니 돈이더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와 모든 것들을 먼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뭐 받는 수당에다가 또 혼자 나가서 있다 보니까 생활비가 들어가질 않아요. 회사 기숙사에 있으니까 뭐 자는 거, 먹는 거 다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거는 그대로 저축이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돈 쓸 일이 없어요. 나가서 뭐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무슨 밤에 나가서 무슨 술 마실 때가 있습니까? 놀 때가 있습니까? 뭐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는 버는 모든 돈이 다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자신만만했죠. 그래, 이분이 하는 말이, 장전사,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장 자신이 있어 하는 부분을 먼저 깨뜨리시는 것 같아. 자기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신 거야. 그래서 먼저 학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집안채를 없애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됐어요. 자, 먼저 우리는 항상 먼저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순서를 우리가 정한 순서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인간의 삶은 내가 잘 알아. 이 세상의 원리는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챙겨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헌장의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즉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복음의 은혜, 바로 그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은혜를 구하라.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교회 일을 먼저 할 때, 그죠? 여러분, 지금은 교회 일을 먼저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그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성미 제도예요. 지금은 성미를 안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성미를 했어요. 성미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성미는 우리가 주방에서
밥을 할 때 부엌에서 쌀을 푸잖아요. 식구들 5식구면은 5인분 쌀을 푸면 그 중에서 먼저 기도하고 수저로 5숟가락을 덜어내는 거예요. 매 끼니에서 한 수저씩, 식구별로 한 수저씩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5식구면은 5수저, 6식구면은 6수저를 떼요. 밥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이것을 교회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도에는 이 성미를 모아요. 그리고 그 모은 성미를 먼저 교역자들에게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역자들은 그 성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초창기에는 이 성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미를 받았어요. 한 달에 2자루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2자루를 받았는데 먹어보니까 1자루만 먹으면 돼요. 1자루가 남아. 그래서 이 1자루를 우리 교육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가 남는데 전사님한테 줄 테니 가져가겠느냐? 그랬더니 가져가겠습니다. 이분이 늘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걸로 2집이 먹고 살았어요. 봉급을 받으면 봉급생활자들 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받은 거 다 사라지고 현금은 딱 떨어져요. 현금 떨어지면 남은 기간 동안 뭘 먹고 사나? 쌀은 있으니까. 쌀으니까 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성미를 뜰 때 너희는 먼저 자기 먹는 걸 챙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먹는 걸 챙겼다? 교육자들 먹는 걸 먼저 챙긴 거예요. 쌀을 뜨면서. 두 번째로는 성미가 많은 교육자들을 섬기고도 남는 분들은 여전도에서 이 쌀을 팔아서 사업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교육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전도의 사업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사이에 없어졌죠. 어느 사이에 없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그 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수저 뜨면서 기도하고 이 먼저 뜨는 이 먼저 하는 마음, 그죠? 이 먼저라고 하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죠. 이 마음이 살아있느냐. 교회 일을 먼저 챙기는 이 마음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느냐. 이 먼저 하는 이 정신이,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고 어느덧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모든 일들을 먼저 챙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내 생활을 먼저 챙기고 내 스케줄을 먼저 챙기고 내 쓸 것을 먼저 챙겨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라면은 해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죠. 남는 것이 있으면 해볼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우리는요, 이런 이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애초에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이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교회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이 먼저가 지금 바뀌어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너희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이것이 필요한 줄을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르실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씨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응답을 받은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이 있어요. 이 먼저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남는 시간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열리면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